십계명 중에 제5계명인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유대인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 세상을 보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세상에 다니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세 가지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꽃을 취하고, 두 번째는 어린 아이가 빵긋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웃음을 취하고, 세 번째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취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꽃은 이미 시들어져 버렸고, 어린 아기는 커서 어른이 되어버렸고, 끝까지 가장 아름답게 남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아름답게 남아있더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관계라면은 참 그립다, 보고 싶다, 그런 감정을 갖게 되죠. 십계명은 그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1계명에서 4계명은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그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자, 그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건 패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동네에 그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이웃 동네에 아주 불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집의 어른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효자로 소문난 가정에 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네 집 아들은 그렇게 효자 노릇을 잘하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보게나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은 소를 지붕 위로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외양간에서 소를 끌고 나와가지고는 사닥다리를 놓고 이 아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꽃비를 잡으면서 이야, 이리서 올라와라 하면서 막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야 됐다, 그만두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이제 그 불효자로 소문난 가정의 집에 그 아버지가 집에 가서 역시 똑같이 그랬습니다. 얘야, 소를 지붕 위로 끌어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즉시 그냥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갑니까?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아들이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 말에는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 하는 그런 교훈이죠.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적에 들었습니다. 저는 참 어려서부터 그 부모에 좀 순종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저희 집에 형님이 둘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미 서울에 가서 살고, 또 누이 둘도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벌써 다 출가해 버렸고, 저희 집에는 저하고 그 막내 동생, 제 동생하고 둘만 있었어요. 부모님이 들에 나가면은 뭐 일하고 밤 늦게 돌아옵니다. 초등학생인 나는 뭐 밥을 지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오면은 밥을 지을 수 있도록 감자를 다 까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부엌 앞에다 다 갖다 재워놓고
또 물을 길러서 독에다 다 부어놓고 그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때로는 그만 너무 늦어서 우리 형제는 밥도 굶고 그냥 잘 때가 많았어요. 그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를 참 밥도 굶고 자는 그 형제들을 보았을 적에 참 마음이 너무 안 됐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참 너무나 후회가 됐는지 저를 교육시키는 데는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농촌에서는 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게 되면은 그 옛날에는 다 그 치계라는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치계를 만들어 주지 아니했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치계가 없는 아이는 그 우리 마을이 한 100가구 되는데 그 100가구 중에서 제일 부잣집에 사는 그 아이 내 친구하고 또 우리는 가난했어요. 가난한 저희 집 저하고 둘만 치기가 없었지 다 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친척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제 또래의 조카 나이가 같은 조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조카 아이를 따라서 그 친척 집에 밭에 갔어요. 이 조카 아이가 치기에다가 한 짐 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가 한번 그 치기를 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내가 한번 치 볼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좋아가지고 얼른 그럼 한번 치워봐 하면서 나를 치웠어요. 치기를 치고 내려오다가 길에서 아버지를 딱 만났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계신 사랑방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이렇게 해요. 야, 내가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내가 공부 안 했다. 공부를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사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 가지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후회가 돼서 너는 내가 공부하라고 지게도 안 만들어 줬는데 글쎄 네가 오늘 지게를 쳤다? 네가 공부를 안 하고 지게를 지고 일을 할 거니 공부를 할 거니 다 지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용서를 빌고 공부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항상 1등 했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했고요. 친구들하고 싸움 한번 하지 않았고요.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욕 한 번 안 얻어먹고 매 한 번 안 맞고 자랐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느냐. 나는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했는데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할 때마다 내가 좀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하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좀 따뜻하게 말을 할 걸, 다정하게 말을 할 걸, 결혼하고 나서 직장 잡고 나도 힘들었습니다마는 용돈을 조금 더 많이 드릴 걸, 그런 후회가 늘 되고 그럽니다. 성경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그 레갑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레갑의 자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마시라고 한번 해보라. 그래서 레갑의 자손한테 가가지고 포도주를 갖다 놓고 이것을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레갑의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 재배도 하지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들은 이 자손들에게 그 유언을 남긴 거예요. 평생 동안 술 마시지 말라.
집 짓지 말고 살라? 텐트 생활해라? 밭이나 포도원 사지 말라? 레갑의 이 자손의 이 교훈은 뭡니까?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땅의 세상은 잠깐이다. 땅에 집 짓고 영구히 살 것처럼 하지 말라. 이상하게 쉽도록 텐트 생활해라.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오직 천국만을 사모하고 살아라. 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다가 미련을 두기 시작하면은 마음은 천국에서 떠나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 있는데 부모는 지옥에 가 있다든지, 부모는 천국에 가 있는데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이죠. 천국에는 가면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모일 수도 있고 파티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조상의 유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갑의 자손을 예를 들면서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하였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구나. 레갑의 자손은 부모의 유언도 다 듣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일러주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레갑의 자손은 겐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겐족속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족속이죠. 그러면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기화했다는 것입니다. 기화한 그들도 하나님의 부모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유대 백성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느냐. 그걸 책망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그 정자라는 사람은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대효존칭 그랬습니다. 업의 받들어 높이어서 공경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차불효 그랬습니다. 욕을 듣지 아니하게끔 처신을 하라. 세 번째는 기하능량 의식주로 잘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하고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화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질화되는 것입니다. 자, 동물화되고 물질화된다는 것은 비인간화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비인간화되는 일이 많이 있죠. 마약에 빠진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비인간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랑에 있는 것이죠. 동물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동물에게 모성애가 있습니다. 또 동물에게도 이성, 서로 다른 성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또 동물에게도 종족 보존의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 곰이라고 합니다. 곰은 우리가 생각하면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곰은 IQ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성애가 강한 동물을 곰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의 잠언 17장 12절에 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새끼에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 새끼에 빼앗긴 암곰을 만나면 생명을 잃습니다.
곰은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새끼 빼앗긴 암곰이라고 그랬어요. 새끼를 빼앗긴 그 암곰은 그 새끼를 찾으려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돌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곰을 만나면은 죽는다는 것이지요. 또 벌은 집단 종족애가 강한 그런 곤충이죠. 또 동물도 새끼 때는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자,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지극합니다.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하여 내서 새끼에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동물의 모성애가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동물은 새끼가 어미를 따르고 어미에게 얻어먹지만은 크면은 자라면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헤어집니다. 늙은 어미 공양하는 짐승 봤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인 것이죠. 새끼 때에는 모성애를 발휘하지만은 자라면은 멀리합니다. 심지어 어미와 새끼를 한 새장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그 새끼를 꺼내주지 아니하면은 새끼가 커가면은 어미새가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멀리 헤어져 있어도 연락하고 찾아오고 공경합니다. 끝까지 공경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죠. 미안하지만은 인간도 덜 되면은 어려서는 자기 아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크면은 미워합니다. 식탁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원수같이 삽니다. 그렇다면은 동물에 가깝지 않느냐? 비인간화가 아니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효라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효가 선이고 효가 적선이 되고 효가 공로가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효는 당연한 것이죠. 자기 부모를 섬기는 일이 뭐 굉장한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효가 윤리라고 생각하면 효를 못하지요.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효는 윤리가 아니죠. 효는 변할 수 없는 계명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없어요. 계명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도록 섭리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은 보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섬겨도 되고 섬기지 아니도 되고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돈 있는 부모는 섬기고 돈 없는 부모는 섬기지 아니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부모는 공경하고 공부를 하지 못한 부모는 무례히 대하고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습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까? 그 대답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쉽겠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대답하기 쉬워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준 율법 맞죠? 자, 엿새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것, 낮이면은 일을 하고 밤이면은 잠을 자는 것, 이것이 사람의 건강 관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 질서를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은 벌었지만은 건강은 잃는 거예요. 육천은 내 노력의 대가로 무엇을 얻었지만은 내 영혼은 병드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기업주를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계명 이거 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쇳머리 앞에서 머리를 숙여라. 이거 계명이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고 국가가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죠. 흔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됨을 포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부모를 배신하면은 그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아니고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되느냐 사람이 못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이 되는 길이죠. 성경은 동물을 들어서 사람을 많이 교훈을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무증한 사람을 비유해서 타조에다가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욥기 3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타조가 무증한 새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알을 땅에 내버려 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증함이 지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쾌념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타조는 알을 15개에서 한 30개씩 낳는다고 합니다. 알을 낳아가지고 모래 속에다가 숨겨두어요. 그럼 밤이 되면은 이제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조는 그 모래 속에 숨겨진 알을 도둑 맞아도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더욱이 타조는 자기 목이 마르거나 먹을 것이 없으면은 자기 알을 자기가 깨서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증하고 애정이 없는 새를 타조에다가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무증한 자기 백성을 타조에 비유해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사람이 무증하고 애정이 없으면은 부모도 제 부모 아닌 것처럼 자식도 제 자식 아닌 것처럼 삽니다. 이 타조 같은 사람입니다. 무증하고 애정이 없는 사람은 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효와 관련해 가지고 까마귀와 독수리를 또 예를 들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로다. 이 까마귀는 새끼에게 그 효성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어미새가 새끼 새 앞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뜬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얻어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까마귀가 나뭇가지에 앉을 때는 새끼 까마귀가 절대로 어미 까마귀가 앉은 위에까지에 앉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그 먹는 습성이 잔인한 새이죠. 그러므로 아비를 조롱하거나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면은 까마귀보다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것이죠. 효는 인생의 근본입니다. 효는 사람 사는 도리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효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반면에 불효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불효는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효는 복받을 일을 멀리 버리는 것이지요. 효가 근본인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 주일인데 아버지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일간지 신문에 기고한 글인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잘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명석하지도 않은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니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도 그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일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는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하여 풀고자 공부를 시켰는데 꼴찌를 하다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68등을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을 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동리의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느냐고 물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봐. 자네는 자식 하나 잘 뒀네. 1등을 했으면 잔치를 해야지. 책거리를 해야 되지 않나. 당시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내가 이튿날 강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우리 집에 한 마리 빠진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먹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의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다. 그 일이 머리에 항상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나는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이 되던 날에 부모님 앞에 가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하여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는데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자,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의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울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참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은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하죠. 하늘나라에서 곧 지상으로 내려갈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서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를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다. 천사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노래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냈는걸요. 지상에는 너를 보내는 천사가 너를 위하여 노래하고 미소 지어 줄 테니까 넌 천사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 거란다. 하나님, 저는 사람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의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너에게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적에는 어떻게 하죠? 너를 돌보는 천사가 네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준단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았는데 그 나쁜 사람들로부터 저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너의 천사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고 보호한단다.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너무 슬픈데요. 너의 천사가 나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줄 것이고 나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준단다.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지상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야 한다면 저를 돌보는 천사의 이름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너의 천사는 이제부터 네가 엄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엄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준 천사인 것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40대였고 그 할머니는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조애기 이름도 특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꼭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을 적에 평안히 임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 이름 부르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대로 내가 다 했어요. 손주들 다 이름 부르며 축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니까 이 할머니가 내 손을 탁 잡더니 목사님, 우리 손주들 이름 다 불렀는데 하나 빠졌어. 그래서 우리 손주 이름 누구야? 다시 기도해 줘. 그래서 그 손주 빠진 이름을 붙들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을 위하여서 늘 복을 비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으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루에 한 번 이상 2번씩 꼭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가족의 이름을 다 부르며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천국 갔는데 여러분 천국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또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나는 천국에 못 간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한문은 뜻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효도할 효,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시골에서는 5일이면은 그 장이 섭니다. 장이 서면은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에 지고 이제 시장에 팔러 갑니다. 집안에 있는 어머니는 집안에서 일을 합니다. 해가 질 때가 되면은 장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밥상을 다 준비해 놓고 동리어귀까지 가가지고 멀리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지켜봅니다. 저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어머니하고 동리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아니, 어머니 다리가 아프실 텐데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어머니 다리 아프신데 제 등에 엎이세요. 그래서 지게에다가 그 어머니를 얹어가지고 지게에다가 치고 옵니다. 효도할 효라는 것은 노인을 등에 업은 형상이 바로 효도할 효의 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농가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항상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을 걸어도 그냥 사무적인 말만 할 뿐입니다. 뭐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봐도 그냥 웃지도 아니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어머니조차도 아이고 우리 집 양반은 정말 재미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고등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고등학교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합격 통지서를 가져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보여주니까 어머니가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도 기뻐할 것이다 하고는 그 합격 통지서를 아버지가 오자마자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응? 그래? 하고는 아무 말 하지 않아하고 밭으로 또 나갔습니다. 아들은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버지한테 따졌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을 느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는 일하던 손을 멈추더니 묵묵히 듣기만 있다가 한마디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그 말을 되씹고 되씹고 되씹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저는 사남매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된 저희 부부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어머님이 기도하던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때로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모님이 저희 어머님의 얼굴을 많이 닮았고 또 성격도 비슷하고 자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은 이모님한테 가서 이모님의 얼굴을 한참 보고 오고 이야기하다가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조선 중종시대의 송강 정철의 훈민가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나라 어린이 동요 작가 그 권길상 선생이 있죠. 제가 라스베가스에 목회할 적에 83세 되던 해에 그분이 그때가 2011년인가 그랬어요. 그분이 83세 되던 해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분이 작곡한 동요가 어린이 동요가 한 200곡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곡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 동요 중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부르던 동요가 있습니다. 꽃밭에서 그런 동요죠. 그런데 이 동요를 쓰게 된 그 배경을 알고 그렇게 부르면은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그냥 철없이 그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른이 되고 이제 민족이 안고 있는 비극을 알고 아픔을 알고 이 노래를 부르면은 눈물이 나지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피었습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아빠하고 같이 꽃밭을 만들고 채송화도 심고 봉숭아도 심고 나팔꽃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인민군에 붙들려 가버렸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떠놀다가 아빠 생각이 나서 집에 돌아와서 그 꽃을 봅니다. 꽃 속에 아빠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애들하고 재미있게 뛰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그 어렸을 적에 가졌던 깨끗한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잘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교회 일도 힘있을 적에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어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하였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하되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의 울타리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천사와 같습니다. 주부모가 주는 축복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부모에게 버려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잊어버린 사람들이고 그들은 잊혀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눈물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갑의 자손들은 부모의 조상의 유언을 대대로 내려가면서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미련을 갖다가 천국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세상의 것 다 아무것도 잠깐 지나는 나그네인이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를 섬기며 계명을 순종하면서 사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다 구원에서 낙오됨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